기도하겠습니다. 경계를 넘어 주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경영이 가정, 개인을 넘어 지역, 사회, 나라와 민족, 온 열방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전파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복음이 오늘날 대한민국에까지 이르렀고 대한민국 안에 살고 있는 제게도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며 순교를 각오하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그 이름을 널리 전파하는 자가 되었으니 사람의 인생 중에 이보다 더 완벽하고 이보다 더 온전한 인생이 어디 있겠나이까. 이제 제게 주신 사명,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해를 넘기며 나이를 얼마를 먹었고가 아니라 내가 올해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 삶을 통하여 증거하기를 원하나이다 고백하며 한 해를 시작해 하심을 감사하옵고, 한 해를 마무리하며 과연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야 될, 아버지께 돌려야 될 영광을 가로챈 자가 되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보게 하심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오직 다른 것 아닌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관심을 두고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나이다. 이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능으로도 할 수 없는 이 일, 내 안에 성령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전파케 하심을 믿고 이 복음을 또한 온전히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하나이다. 이를 위하여 주의 주시는 복음 온 마음과 뜻을 다해 귀한 이 말씀의 시간을 통해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 옛날 고넬료의 집에 임했던 그 복음, 그 말씀이 오늘 이렇게 은혜로 시작하며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자리에 동일하게 그 복음 그대로 우리에게도 드러나 증거되는 하나님의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때에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독에 물려 죽어가고 있는 그들이 그 장대 위에, 높은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것처럼 귀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신 복음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질병이, 또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가 복음이신 주님이신 복음이신 말씀이신 진리를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서 내 바램대로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대로 내 안의 모든 문제가 풀려지고 해결되고 썩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올려다보며 바라다보며 쳐다보는, 귀를 기울여 집중하는 귀중한 시간, 소중한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이렇게 마스크는 끼었으나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찾으시는 교회가 개척 이후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또 봉헌을 하고, 아시다시피 여러분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벌써 새로 싹 건축한 거나 마찬가지죠. 뭐 리모델링하고 다 했으나 새로 한 지 얼마나 됐다고 자리가 부족해가지고, 아시죠? 지금 젊은 분들이 수없이 많은 분들이 지금 내려가가지고 차에서 예배 드리고 계시고, 다른 공간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기는 예배를 자리가 이제 더 이상 차면 안 되기 때문에 내려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차 안에서 공간 비는 데마다 틈틈이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제가 차 타고 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는 시스템이 좋고 지시체계가 잘 돼 있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고요.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자리를 조절을 해야 되잖아요. 다 올 수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제한을 받고 있으니까요. 또 제한을 받고 있게 그거 안 지키면 또 벌금 물어야 돼요. 그게 또 벌금이 싼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비싸더라고요, 보니까.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벌금 내면 휘청해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금을 내지 말아야 되는데요. 벌금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이런 문제가 닥쳤을 때 교회가 시스템이 좋아가지고선 여기저기서 막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더없이 좋겠지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고요. 예배 드리세요. 제가 오늘은 내려가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불편하지만 차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아유, 권사님 예배 드리세요. 장로님 여기서 예배 드리세요. 저희가 내려갈 테니까. 바로 이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되는 교회예요. 제가 코로나를 이렇게 겪으면서 우리 교회가 비전이 있고 우리 교회가 가능성이 있고 참 감사하구나라는 게, 이런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섬겨주시고 스스로 낮은 자리로 내려가고 스스로 어려운 자리를 찾아서, 제가 알아요. 요즘 같은 시절에 잘됐다 이 틈에 좀 쉬엄쉬엄 가자 해서 그렇게 편하게 예배 드리는 분들 계시고요. 그래서 저는 편한 예배가 예배인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드리기 편한 예배가 그게 진짜 예배인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진짜 예배는 드리는 사람 위주의 예배가 아니에요. 열린 예배, 시스템 예배, 구도자 예배, 이런 것들을 저도 공부하면서 많이 배웠고 알고 있는 바도 조금은 있다고 하지만, 예배는 드리는 사람이 편한 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드린다라는 표현도 다 워낙에 사람들이 많이 자기들이 이걸 써보다 하니까 드린다는 걸로 많이 썼지만, 예배는 받으시는 분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받으시는 그분이 받으시기에 좋은 예배가 진짜 예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흐뭇하게 드리는 예배라. 아니요. 여러분 기억 좀 떠올려 주세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 여러분 상한 심령이 와가지고 뭐 하겠어요? 성경의 예로 드리자면요, 상한 심령처럼 와가지고 누구처럼 예배하는 줄 아세요? 사무엘의 엄마 한나처럼요. 한나라는 말의 뜻을 아세요, 여러분? 한나? 얼마나 한이 많나 해서 한나. 그 한나가 와가지고선 기도하고 성전에서
본인 스스로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착각했어요? 술 취했다고요. 대낮부터 여자가 낮술에 취해가지고 뭐 하는 짓이야 이랬단 말이죠. 여러분 그건 흥겨운 게 아니었을 거예요. 그죠? 막 울며 불며 콧물 눈물 질질 짜면서 막 예배를 드렸을 그 기도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공간이 좋고 화려해가지고선 여름이면 서늘하고 겨울이면 따뜻해가지고선 잠이 솔솔 오고 칼국수 아이스크림이 이렇게 저절로 생각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닐 거예요. 죽고 싶을 정도의 엄청나게 때로는 억울하고 누구처럼요? 다윗처럼 저 굴 속으로 산 속으로 골짜기로 돌아다니면서도 하나님한테 예배를 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 그게 드리는 사람 위주가 아니라 받으시는 그분이 받으시기에 좋은 예배. 그게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많은 분들이 이 자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선 다른 사람들이 그 방송으로 들으면 저 사람이 저게 몇백 명 되나 보다야 막 몇백 명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 배려하는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공감해주는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의 의미가 뭐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 아닙니까? 성전.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찾으시는 교회예요. 그리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현장에서 하나님께 직접 예배를 드리죠. 다른 예배가 아니다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직접 나오셔서 이렇게 또 예배를 드리고자 왔으나 이제 자리가 부족하니 드리시지요 하고 빠지는 거죠. 그걸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걸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하시는데, 본문에 분명히 소개가 되고 있는 바로는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셔요. 무슨 얘기를 하시느냐 하면, 유대인이 됐던 이방인이 됐던 하나님이 다 받으신다. 10장 3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여러분 여기 각 나라는 뭘까요? 각 나라. 수요일 날 오신 분들은 제가 설명드린 것 같은데 각 나라. 모든 나라의 모든 민족들을 이야기를 해요. 오늘 우리 김현정 집사님이 기도를 하셨는데 기도를 참 잘했다 못했다 이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얘기죠.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아멘이 저절로 나오면 그 기도는 된 기도예요. 근데 제가 연신 아멘이 나오는데 우리 집사님이 했던 기도는 잘했다 못했다로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오늘 집사님이 하신 기도가 바로 이제 성경 전체를 통으로 보는 기도예요. 그래서 통기도라고 그러는데 말씀도 통설교라는 게 있어요. 통성경 설교라는 게 또 있어요. 그건 뭐냐? 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성경 전체를 이해를 하고 성경 전체가 바로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 흐름 속에서. 근데 우리 교회 대부분 어르신들이야 삶에서 묻어나오는 게 아주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의 기도가 바로 이 성경을 타고 흘러가면서 기도를 해요. 참 제가 너무 감사한 부분은 그 부분이에요. 그 기도도 어떤 기도가 되느냐 하면 받으시는 기도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이야기하니까 뭐예요? 기도에? 이건 하나님 말씀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부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인 거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 분이 아니라고요. 말씀하신 건 반드시 약속으로 지키시는 거예요. 그걸 언약이라고 그래요. 받으시는 기도도 있고. 또 아까도 얘기 드렸잖아요. 아유, 오늘은 여기서 예배 드리세요. 제가 내려가서 차에서 예배 드립니다 했던 그 차에서 예배 드리는 예배예요? 아니요. 아벨과 그의 재물을 받으셨다라 했죠. 그의 재물만 쏙 꼬치 빼먹듯 받으신 게 아니라 아벨, 그 재물을 드렸던 그 아벨과 그의 재물을 받으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배는 그 예배만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린 나와 내가 드리는 예배. 기도를 받으실 때도요. 기도하는 나와 내가 드리는 기도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죠. 예물이죠. 저 예물도요. 안 드려본 분들은 몰라요. 전혀 모른다고요. 그 돈 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요. 아벨이요. 난 첫 새끼, 양의 첫 새끼를요. 그 동사를 보면은요. 미완료형이에요. 미완료형은요. 언제 한번 드리고 만 게 아니라 반복되는 행동을 미완료 시제라고 그래요. 그게 우리나라에는 없는 시제인데 성경에 나와 있는 시제예요. 반복해서 드렸대. 그러니까 이 아벨이 반복해서 그걸 습관적으로 드렸던 거예요. 첫 새끼가 나오면 그때마다 드렸던 거라고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뭐예요? 그런 걸 드리는 그 마음의 그 아벨과 그 제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물을 왜 드리는지 아시겠죠? 예물만 쏙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물을 드린 그 사람과 그 사람이 드린 그걸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기도도 받으시고 예배도 받으시고 그 예물도 받으시고. 여러분 누구는 우리를 조롱하면서 얘기를 해요. 뭐라고요?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지금 아주 힘든 편인데 직장에 나가도 이제는 적당히 하면 됐는데 이젠 더 열심히 뛰어야지 돈을 좀 벌 수 있어. 너무 지치고 피곤해. 야, 일주일 내내 고생하고선 얘기 좀 쉬어야지. 그 일요일에도 교회를 나가가지고 시간을 허비를 하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럼 우리는요,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와가지고 헌신하고 청소도 좀 하고 예배 준비도 하고 토요일 날 같은 경우는 와가지고선 내일 예배니까 이것저것 신경 쓰기도 하고요. 지금은 식사를 못하지만 우리 주방 담당했던 여선교회 회원들께서는 또 걱정은 걱정이죠. 코로나 지나고 나면 가만히 지나간 시간을 이렇게 우리 여선교회 회원들이 돌아보면서 곰씨 보면서 그 밥을 여자들만 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또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묵상 기간이 조금 길어지면 엉뚱한 묵상이 좀 나올 수가 있는데 아유, 남자들이 밥할 수도 있죠. 뭐. 감사한 거는요, 코로나19 이후로 요리와 배달 시스템이 이제 점점 발전하고 있다는 거죠. 아마 남성들이 그 식사를 담당하게 되면 배달을 시키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좀 드는데, 뭐 그래도 걱정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것저것. 농담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은 그 헌신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신구약 흐름이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걸 가는데 그 제사장 나라의 큰 주제가 뭡니까? 한 민족과 모든 민족이란 말이죠. 한 민족을 먼저 받으시고 유대인들이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무슨 역할을 해줘야 되죠? 제사장적인 역할을 해줘야 돼요. 제사장이다라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적인 역할이에요. 왜? 제사장은 사람들이 제물을 가져오면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역할을 해줬어야 돼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주는 가이드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또 받으십니까? 그렇게 가이드 해준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내한 그 사람도 받고, 하나님이요. 안내 받은 그 사람도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오늘날 우리는요, 교회는요, 성도는 바로 이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죽어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주는 역할. 그게 제사장적인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 제사장 나라를 이해 못하면 이런 얘기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것도 또 받으십니다. 그 맥락에서 오늘 사도행전 10장 35절에 각 나라 사람들, 이건 이제 나라 민족 가리지 않는다는 거죠. 인종 차별 안 하신다는 거죠. 이게 왜 여기 나와 있느냐면 하나님이 그 10장 앞부분에, 10장 앞부분이 아니구나. 그 중간쯤으로 와보면 이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 따지지 않는다? 오늘 말씀처럼 뭐예요?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뭔 얘기하십니까? 외모 얘기하지 않잖아요. 외모가 아니라 뭐를 행하는? 의를 행하는 자 34절에 바로 앞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있죠?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외모는 뭐예요? 외모. 여기는 외모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이 외모라라고 표현되고 이해될 만한 무엇들이 있죠?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외모라고 말하는 거. 그거 보고 하나님은 받으시는 게 아니라 외모를 보고 받으시는 게 아니라 의를 행하는 사람을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외모라는 걸 대표적으로 뭘 얘기했어요? 각 나라 중에 그렇다면 이거죠. 외모는 하나님 입장에서 뭐 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외모는 뭐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예? 그렇죠. 중요하지 않다. 우리말로 하면 뭐 하지 않죠? 아무것도 묻거나 따지지 않는다. 아무것도 묻거나 따지지 않고 삼위일체에 영하나 구하나. 삼위일체 영혼 구원. 뭐예요? 묻거나 따지지 않고 하나 따지는 건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를 행하느냐 아니냐 요거 따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모가 아니고 의 요거예요. 그러면 그 외모에 해당하는 거는 여러분이 보실 때에도 뭐가 있을까요? 이거 뭐 대답하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거 뭐 하지 않는 거. 따지지 않는 거. 그리고 의를 행하는 자냐 아니냐 요걸 따져서 받으시는데 뭐를 받지 않는다? 뭘 따지지 않는다? 예? 외모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거 안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외모이 단순히 그냥 생긴 거 모양 보고요. 그러면요 우리 중 누가 다 구원받아요? 예? 아니 가만히 내가 이걸 묵상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걸 묵상하다 보니까 이 구절이요. 이거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만약에 이 구절대로 그냥 가버렸으면은요. 보세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도 좀 보시고 이렇게 시작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 여러분 그렇게
교만하게 앉아 계실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처지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되면? 그러면 각 성형외과에 이런 표현들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의 얼굴을 구원받기에 적합한 얼굴로 고쳐드립니다. 뭐 이렇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아니, 외모 따진다면서요. 그럼 이 외모가 뭐예요? 하나님 그런 걸 따지지 않는 거. 그럼 뭐 안 따지셔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날 생각하면 되잖아요. 뭐 안 따지고요? 우리가 구원받는데 이거 안 따졌어요. 이 인간이 구원받을 만한가 하는가 이걸 따지질 않았다는 거죠. 저를 보셨어요. 진짜 생긴 거 안 봤어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 가면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죠? 또 뭐 안 따지십니까? 주님은. 소유. 그렇죠. 그거 외모라는 거죠? 가지고 있는 거 안 따지시는 거예요. 또 능력. 맞아요. 그거 외모라는 거예요. 그거 거치장. 또 학식, 배운 거 어느 정도 배웠느냐 이런 거 안 따지시는 거죠? 그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걸 따지지 않고 의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제 이거 나중에 설명드려야 돼요. 제가. 의를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나를 받으시는 것 같죠? 아니요. 내 안에 뭔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게 뭔지를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29절입니다. 34, 35절과 대꾸가 되기도 하는데 29절에 베드로한테 무슨 요청이 왔느냐 하면 고넬료의 집에 가가지고서 가서 말씀을 좀 전해라 라는 지시가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 집에서 사람들이 직접 또 왔습니다. 베드로를 데리러 모시러 왔어요.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입니다.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라고 내가 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뭐를 사양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부르러 온 것 같지만 이건 누가 부른 겁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그 부름을 뭐 하지 않았습니까? 사양하지 않았어요. 거부하지 않았다고요. 외면하지 않았다고요. 오늘 여러분이 김성호 목사를 통해 전해주시는 이 생명의 복음을 거부하지 말고 사양하지 말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여러분의 외모를 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지 않으셨기에 여러분은 그냥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걸 축원이 받거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주의 복음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로 받는 존재 하나님과 바로 납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무슨 얘기가 나와 있느냐? 주님은 유대인들만 받으시는 줄 알았는데 아니요. 누구까지 받았다? 각 나라 이방 먹어요. 구체적으로 이제 누가 등장을 하게 된 거죠? 고넬료라는 이방의 백부장이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받아들이게 된 이방의 백부장이 또 뭘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요? 주의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걸 제대로 받아들여야 되니까 어떻게 받아들이게 됐느냐? 어떤 방법을 통해서죠? 누구를? 베드로를 불러서 주님의 수제자의 옆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그 복음을 정리 끝낸 베드로를 불러서 뭐 하겠다는 거죠? 베드로의 집안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부 다 그 복음을 그 집이, 그 집안이, 그 사람이 다 그 복음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된 것처럼. 고넬료를 그 집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지금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주거니 받거니? 베드로가, 아니 고넬료와 그 집안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된 존재가 됐다고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받으셨다고요. 왜요? 뭐 지금 다른 거 지금 걱정되는 거 있으세요? 그랬더니만 고넬료가 뭐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곧 말씀 진리를 어떻게 하고 싶은 거죠? 그건 하나님 지시사항이에요. 그래서 그걸 받아야 되니까 어떤 방법 썼습니까? 베드로를 불러다가 그 베드로가 전한 생명의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게 내용이 뭔지 아세요? 생명의 복음, 베드로가 와가지고 고넬료 집에서 전한 그 생명의 메시지가 34절부터 43절까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행전 10장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는 10장 28절에 지금까지는 문제가 뭐였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가는 것은 위법이에요. 유대인의 법률상 이건 위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법에 의하면 가까이 갈 수 없어요. 근데 심지어 지금 뭐를 요청했어요? 고넬료의 집으로 와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들어가 버리면 뭐가 되는 거죠? 베드로는 법을 어긴 게 돼요. 유대인의 율법을 어긴 게 된다고요. 그런데 그 법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가리지 않고 본문은 외모로 나와 있지만 베드로는 출신이 유대인이고 고넬료는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이건 유대인인 걸 따지지 않고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하셨다? 받으셨기 때문에 베드로도 그걸 사양하지 않고 그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원래는 법이 위법이에요. 걸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나도 그걸 알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하나님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도 속되다거나 깨끗하다 하지 말라. 또 이거 가지고서 이제 베드로는 또 뭘 보고 따지게 된 거죠? 아까 본문처럼 뭘 보고? 하나님 뭘 보지 않는다 그랬죠. 그렇죠. 외모 보고 따진 거잖아요. 이거 이방인인데 했으나 하나님은요? 아니, 나는 그거 가리지 않고 다 받았어. 그러니까 너 가. 해서 보십시오. 복음이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내용상 복음이 지금 유대인의 땅과 유대인으로부터 이방인의 집으로 들어간 얘기지만 베드로가 발을 문지방을 넘어 들여놓은 사건이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 어디로 간다는 거죠? 이방인들에게로 들어간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불러내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초청을 한 거예요. 고넬료가 온 집안 식구들 다 모아놓은 거예요. 핵심은 이겁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는 어느 한 곳에 머물질 않고 유대 사람들의 전유물이 된 게 아니라 이방인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어떻게 되었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온 거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 복음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도 받으시고 우리도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구원받는 존재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이 귀한 사건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그게 유대인 중에서도 누구한테 들어가느냐 하면 고넬료예요. 고넬료는 유대의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은요.
오늘날 군대 체계로 말하면 한 중대장급 될까요? 근데 옛날엔 지금보다 셌어요. 그러니까 100명을 모아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100명을 모아는 사람이죠. 거느리는 사람. 그리고 또 그 100명에 뭐가 돼요? 대장이 되고요. 그러니까 그 100명을 이 한 사람이 100명 다 나오라고 볼 수 없잖아요. 100명을 대표하는 사람이. 그런데 그게 100명을 대표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유대의 백부장 고넬료는 로마와 이방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등장을 시켜가지고 복음이 그 집으로 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나 같은 사람이 힘내라 그러니까 좀 이상합니까? 힘내세요. 왜 끝에 가고 자꾸 목소리가 새지? 기운을 내시라고요. 왜요? 누군가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준비되어 있는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로 여러분이요 들어가셔야 돼요. 누구처럼요? 베드로처럼요. 베드로 지금요 초청받아 들어갑니다. 좋은 선물 가지고 갑니까? 아니요. 좋은 마차 끌고 갑니까? 훌륭한 수행원들 데리고 갑니까? 아니요. 그냥 베드로는요 행색을 보면 매련도 없어요. 가난한 데다가 옛날에 고기 잡다가 그거 때려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따라다녔잖아요. 죽기까지 따라다녔는데 정말 자기는 안 죽고 주님만 죽였잖아요. 지금 자기가 이 모습이 겉으로 보면, 외모로 보면은요 아예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갈 때요 백부장이에요. 100명을 거느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대표예요. 그 사람한테만 전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옛날에 군생활 할 때요 별로 저는 안 좋아했었어요. 근데 보니까 대대장이 몇 개의 중대를 거느리는 대표 아닙니까? 대대장. 근데 이 대대장이요 제가 처음에 군대 딱 가가지고 자대 배치 받으니까 교회 다녔는데요 대대장이요. 좋았죠. 대대장이라니까 교회 생긴 지도 얼마 안 됐고 군종들이 이제 계속 나가면서 부사수 채워야 되니까 제가 이제 그 전임 군종이 하도 기도를 해가지고 너무 빡세게 기도를 하는 바람에 여러분 너무 기도 빡세게 하지 마세요.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좌우해버려요. 제가 글로 끌려갔어요. 거기 군종이 필요하니까. 그 사람 제대한대요. 한 달 뒤에 제대한대요. 한 달도 안 남았어요. 그 다음에 누가 군종되느냐? 김성호가 끌려간 거예요. 글로. 그래가지고 그 대대장이 교인이래요. 교회 집사래요. 이름도 아직도 안 잊고 있어요. 근데 이름은 안 밝힐게요. 기분이 나쁘니까요. 근데 뭐 집사가 정말 생각하면서 열불이 올라가요. 뭔 집사가 맨날 술 먹고 돌아다니고. 대대장이면 지가 대대장인 걸로 끝내야지. 술 먹고 맨날 새벽 2, 3시에 들어오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거 감사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 양반 뭐 은퇴했을 거예요, 아마. 그 보초 서는 애들이 새벽 3, 4시에 긴장을 해가지고, 저기 쳐들어오는 걸 지켜야 될 애들이요. 대대장이 언제 들어오나 그걸 지키고 있어요. 세상에. 그렇게 술 먹고 늦게 들어와가지고 차 끌고요. 이게 할 짓입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교회 집사라는 게, 죄송합니다. 나 주일날 예배 한번 나오는 거 못 봤어. 집사라는 게. 그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대대면은요, 어마어마한 인원이에요. 대표하는 인사인데. 그런데도요, 그 꼴 같지도 않은 집사가 그게 집사라니까요. 그래도 부하들이요, 교회 다닌다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눈치 보고. 내가 또 더 기가 막힌 건요. 그 다음에는 또 이게 또 거시기 신자래요. 저기 어디 산속에 있는 무슨 사. 거기 절 다니는 양반이 또 대제장으로 온 거예요. 이때 절 다니는 양반이 대대장으로 오니까 어디 숨어있던 인간들이 나와가지고 나도 불교해 이러는데 근데 또 그것도 참 같지 않대. 여러분 이게 영향력이라는 건데 고넬료가 그 대표잖아요.
근데 고넬료는 그 가짜가 아니었어요. 진짜였어요. 이제 그 고넬료의 집으로 복음이 왜 들어가게 됐는지 하나님 왜 굳이 지명을 해가지고 베드로에까지 지명을 하고 딱 고넬료라는 집으로 콕 지명을 했는지 여러분 고넬료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해 주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10장 2절하고요. 10장 7절이에요. 10장 2절에 뭐래요? 그가 경건하여, 이거 중요한 단어예요. 경건하다는 거예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넬료를 하나님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뭘 다 받았다 그랬어요? 그의 구제와 기도를 기억하셨으니라고 31절에 나와 있어요. 그 하나님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받으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31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이 구절만 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했는데 누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증명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10장 7절.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 누구 데려다가 뭐 하라 그랬죠? 하나님이 베드로 데려다가 말씀드리라 그랬어요. 그때 이제 베드로를 데리러 누굴 보냅니까? 집안 사람 하인 둘하고 부하 가운데 누굴 뽑았어요? 경건한 사람을 뽑았어요. 그런데요, 10장 2절에 뭐예요? 그가 경건하다는 거예요. 지금 대장인 고넬료가 어떡하니까? 그렇죠. 경건하니까. 부하도 누가? 다 경건했던 건 아니죠. 그런데 그 중에 경건한 자가 있었어요. 왠지 아시겠죠? 대장인 고넬료의 경건함을 부하인 그가 그대로 물려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예요. 대장이 경건하기에 후배가 아니지. 부하까지 경건했던 거예요. 여기 경건이라는 말은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건이라는 말은 성경에 나와 있는 말 중에 여러 뜻이 있으나 경건은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날 때 그걸 참된 경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둘 다 이런 특징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그래서 그 집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갑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아까 그 복음의 내용이 뭐였느냐.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이 그 사람이 의를 행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사람이 어떻기 때문에. 다시 한번요. 의를 행한다라는 말의 다른 이야기는 그 사람이 의롭다. 그럼 그 사람이 의를 행한다라는 말은 그 사람이 어떻기 때문에? 의가 어떻게 나와요? 그 사람 안에 뭐가 있어야 나오죠? 의가 있어야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되면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이래요. 그래서 그 사람 안에 있는 뭐가 나온 거예요? 의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의를 행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의롭다 했기에 어떻게 됐다고요? 주님이 하나님이 뭐 했다 했기에 의롭다고 여겨주셨기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됐어요? 의로운 사람이 됐기 때문에 의를 행하는 거지 의로운 것들을 행했기 때문에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건 목숨 걸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잘못 전해놓는 바람에 기독교가 완전히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의를 행했기에 의로운 자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의로울 만한 아무 여건도 없어요. 우리에게는요. 그런데 그런 더럽고 추악한 죄인을 하나님이 너는 의로운 자야 라고 여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너무 감격이고 감사하니까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 더러운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됐기에 이제는 시키지 않아도 뭐를 행합니까? 의를 행하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잘 따지셔야 돼요. 이미 의롭게 되었기에 의를 행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해서 의롭게 됐느냐 이거예요. 헌금 많이 하셨어요? 아니요. 성경에는 헌금 많이 한다고 의는 되지 않아요. 구제 많이 했어요? 아니요. 성경엔 구제 많이 한다고 의롭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어디서 그런 헛소문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으나 여러분이 뭘 해서 의롭게 될 일은 없어요. 턱이 없습니다. 여러분 괜히 내가 오래 살아봐야 다른 사람한테 피해다 주는 그런 해로운 존재예요. 그냥 내버려 두면은.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이 됐느냐 하면 이런 더러운 구제불능인 나를 위해 하나님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저 십자가 지성소로 세상 모든 사람들 나의 뭐를 포함을 해서 죄를 포함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 집사님의 죄, 내 죄, 다 여기 장로님, 권사님들의 죄를 다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이? 자기가 대신 죄값을 담당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나는 그 사실을 믿게 되었더니만, 믿었더니만, 그걸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셨기에 내가 의인이 됐어요. 바로 그 의인을 하나님이 다 받으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복음이 이거예요. 내가 어찌해서 의로운 게 아니라 내 대신 달려 죽으신, 내 죄값 때문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 지성소로 들어가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 나는 하나님에 의해 의롭다고 여겨진 내가 바로 그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게 복음인 거예요. 첫 번째 베드로가 이야기한 게 그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설명이 좀 됐어요? 가능하시겠어요? 맨 복음주의자, 복음에 미쳤다라고 맨 얘기하는데 정작 복음이 뭔지는 설명을 못해요. 그럼 다른 거 설명하지 말고 오늘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가지고 설명한 거 딱 세 가지만 하면 설명을 해보세요. 그럼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걸 받아들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게 전도 아니에요. 첫 번째 이제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의롭게 되었다. 여기 첫 번째 복음의 내용이에요. 두 번째는 이제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36절부터 38절까지 있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 그거지요? 설명드린 거 너희도 알거니와 됐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니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는 이는 하나님이 뭐 하셨습니다?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두 번째 복음은 뭔지 아세요? 바로 그 예수가 나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그 예수가 나를 의롭게 하신 그 예수가 내가 그 덕분에 의롭게 된 그 의,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이 의를 하나님의 공의, 의인 이 의를 뭐라고 설명하는지 아세요? 이건 찬양이지만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여러분 뭐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또 불러요. 뭐래요? 공의 곧 의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바로
예수예요. 그러면 내가 의롭게 되었다는 얘기는 내 안에 지금 나를 구원하신 예수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의롭게 여겨주신 거예요. 예수하고 나하고 뭐하기 시작하면요, 분리되면 나는 의인 아닌 거예요. 나는 죄인인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내가 의로운 이유는 누구 때문인 겁니까? 예수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지금 현재 나와 함께 하심이라 두 번째 내용이에요. 그 예수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 옆에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라고 축복하세요. 됐죠? 그러면요, 39절부터 43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에 뭐라? 증인이라. 여기 잘 보세요. 유대 땅과 예루살렘이니까 어디를 넘어가지 않았죠? 유대 땅을 넘어가지 않았는데 지금 오늘 복음이 어디로 넘어갔어요? 이방인의 집으로 넘어갔죠? 이방 땅으로 이제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 사도행전, 수요일날 오신 분들 대답하세요. 사도행전 13장부터 누구 얘기가 나와요? 사도 바울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방 땅에 있는 누구 교회, 어느 교회 얘기가 나와요? 안디옥 교회 얘기가 나와요. 13장부터는 이방으로 복음이 흘러가는 스토리가 시작돼요. 거기에 대표인 바울과 안디옥 교회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됐죠? 여기서부터 벌써 결론이 나와버렸어요. 아,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의롭게 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뭐하며 살라고 나한테 예수를 주신 거예요. 뭐하며 살라고. 그 예수를 여기 나와 있죠. 뭐예요? 내가 증인이니까, 여러분 이 증인이라는 말은 마르투스라는 헬라어인데 그 마르투스가 결국 뜻이 뭔지 아세요? 본론적인 뜻? 순교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는 내가 나와 함께 하시는 중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린 이것만 얘기를 해요. 그냥 전해라.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사정되면 전하고 대부분 안 전해요. 증인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전해야 돼요? 목숨 걸고 목숨 다할 때까지 목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세 가지. 됐어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내용을 설명한 거예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와가지고 그렇게 나를 의롭게 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목숨 걸고 전하라. 이게 세 가지 복음의 내용이었다고요. 복음은요, 받아들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을 때 완성된다? 전했을 때 완성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잘 보세요. 34절부터 43절까지 이 복음의 진리를 전했더니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 보십시오. 나한테 나타나는 역사예요.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이 내려오셔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랑 똑같은 현상인 거죠. 할렐루야. 복음을 전했더니만 이 복음인 말씀을 받는 그 순간 그 말씀을 받는 모든 자들이 뭐 하고 있다 지금? 함께 성령을 받고 있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고 있죠? 복음을요. 그죠? 여러분 그냥 말 전하면 안 돼요. 말씀 전해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되니까요? 말씀을 받는 그들이 성령이 내려와 충만하게 되니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 충만하게 되는 건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할렐루야. 성령 임하는 걸 보고 놀랬대요.
오늘날에는요, 세상이요, 교회를 보고 놀래요. 뭐 때문에요? 지긋지긋하게 성령이 임하지 않는 걸 보고 놀래요. 그러나 그게 왜 임하지 아니했는지 이제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왜 성령이 임하지 않은 거죠? 사람 성도들이나 목사나 교회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분명히 언제 성령이 임했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이 말 할 때라 그랬어요. 이 말은요 34절부터 43절이에요. 여러분 외우기도 좋아요. 34절부터 43절 그것도 10장이에요. 완벽하게. 그게 복음이었어요. 전 그렇게 이해를 하고 기억을 해요. 10장 완벽한 34에서 43, 34 거꾸로 해보세요. 왜 유치해요? 34, 43, 34 거꾸로 하면 43. 그게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했던 베드로의 핵심 복음을 받는 순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말씀이라고 다 말씀이 아니라 뭘 전했을 때예요? 복음으로 전했을 때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전 확신합니다. 성령은 분명히 임했어요, 오늘. 할렐루야. 이 말씀은 뭘로 받는 자들에게? 복음으로 받는 자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주 읽습니다. 이는 복음이 임하는 순간, 말씀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순간 46절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잘 보십시오. 아까 그 복음의 세 번째 내용 뭐였어요? 복음을 받는 자들은 그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예수 그리스도와 증거하는 자, 믿는 자 사이에서 그분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고 전하는 것, 그거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47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우리와 같이 받았대요. 옛날에는 유대인들을 어떻게 취급했죠? 이방인들을 개 취급을 했는데 같이 받았대요. 그래서 형제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풀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할렐루야. 이 10장을 설명 없이 그냥 스스로 읽었다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놓칠 수 있었을까. 특별히 34절에서 43절까지의 복음의 내용, 이걸 놓쳐버리는 순간 다 놓쳐버리게 됐다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은 드러나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집에 복음이 임했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뭐였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임하는 순간 어떻게 됐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 제가 요즘에 계속 성령 충만, 성령 임재 얘기하죠? 그럼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성령 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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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받아라! 얘기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죽어라 하고 주의 복음을, 본질적인 복음을,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성령은 임할 리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는 뭐 할 수밖에 없죠? 이 말씀의 복음이, 그 복음을 전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 지루해 한다거나 짜증내지 마세요. 근데 그런 분들은 한 분도 없었어요, 우리 교회. 정말로. 오늘 여러분에게요, 하나님의 복음과 함께 성령이 충만히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성경이 얘기했으니까요. 이제 그 사실을 믿고 여러분도 성령 충만히 임하기를 원하신다면 주의 진리의 복음 34절부터 43절까지를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10번 이상씩 다시 읽으시고 세 가지로 꼭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반드시 옆에 있는 가족에게 정리해서 전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약속해줘. 됐습니까? 약속하셨습니다. 꼭 하시기 바랍니다. 방송 들으시는 분들, 제가 오늘 요거 패드를 안 가져왔어요.
다음부터 갖다 놓고 확인할 거예요. 방송 들으시는 분들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 주세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복음으로 의롭다 여겨진 제가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듣고 받고 마음에 모시고 섬기며 새겨서 그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사는 순교자의 삶을 사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찾으시는 교회와 이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으로 받는 자들 모두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고넬료와 같이 그 복음과 그 땅과 그 시대를, 그 지역을, 그 공동체를 대표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통하여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복음과 함께 성령이 충만히 임했으니 내 안에 있는 모든 질병과 문제와 아픔과 고민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처리되고 처분되고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더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더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